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서에 대한 말씀을 오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제가 다시 택한 이유는 요즘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현배 성도님도 또 다리 다치시고 또 수제 입은 가정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저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서의 말씀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재탕하거나 보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참 신기한 거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묵상해서 이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늘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시 말씀을 전할 때는 새롭게 연구하게 하시고 또 새로 묵상케 하셔서 새로운 말씀들을 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는데요, 여러 차례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가기는 갔지만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멸망당한 나라들을 다 지배해 버리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그리스 제국,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 제국이 또 지배를 합니다.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국들이 지나가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팔레스틴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팔레스티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이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멸망당하게 하고 인근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심지어는 이제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 그리고 로마, 그리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제리, 이집트, 이 모든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초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그들을 멸시했고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멸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은 유대인들한테도 멸시를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살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데 왜 이 고난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는가? 이게 그들의 의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는 저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동일한 질문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이 바로 베드로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베드로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쳐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의 처음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주님이 이들이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가요? 그랬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순종하기 원하고 너가 나의 자녀로 온전히 주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 실수하고 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어떤 환난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막 어떤 신앙의 선이 굴곡을 일으키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키어서 지중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중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서로 다툰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는지 다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아파요. 삼촌 그리고 바울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아파서는 저 죽을 것 같아요. 사명이고 뭐고 저는 모르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조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 몸이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는 거지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가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러면 당신 뜻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각자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였던 바나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였던 바울 이 두 사람도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면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어떤 거예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나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은 실수한 거예요. 다투지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갑절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질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고 형들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화목하게 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실수합니다. 자기가 꿈꾼 것을 자랑질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죠. 엄밀히 얘기하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요셉이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실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으로 요셉을 통하여 첫 발걸음을 내어딛는데 요셉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짓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요.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저를 바라보았을 때에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사실은 많이 느껴요. 제가 인격적으로 바나바와 같이 온유함이 넘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 스스로 참 잘 압니다. 저는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그런 거보다 저것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갑시다. 목사님 못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너는 떨어져. 같이 갈 사람만 가는 거야. 저는 이런 스타일의 사실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로서 살아올 때에 저의 이 기질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아내도 늘 저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근데 이 정도까지 제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저희 아내가 저와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잘 챙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보다듬어요.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보고 목회의 70%는 우리 아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목사님들도 다 그런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지 저는 그냥 앞에서 폰만 잡아요. 다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저의 인격적인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를 목사로 세우기로 마음먹으시고 이 길로 불터 주시어서 저의 연약한 모습, 제 안에 있는 상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것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왜 고난이 끝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창세전부터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무언가 안식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 안식은 주님 품에 안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치 낙오자와 같은 인생,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에 같이 산 지 26년 정도 되어지시는 저보다 조금 1, 2년 더 살았던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사는 것은 아직도 서툴다. 26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싸워서 삐져서 안 봤다. 3일이 지난 후에 겨우 달래서 팝콘 사가지고 결국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픽해서 같이 봤다. 아직도 아내랑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다 달렸어요. 목사님들이. 나는 40년 살아도 아직도 서툴다. 평생 우리는 서툴다. 남자랑 여자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여자들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큰 거 바라는 거 없어. 작은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큰 걸 원해라. 작은 거 해결해 주는 거 너무 힘들다. 뭔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큰 거 해결해 주는 게 남자들은 더 편하다. 이런 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도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모난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그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 저 인간이 수지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참 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난 사람들을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자녀를 낳게 만드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모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적어 놓으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잘나고 뭐가 나지 않고 부족한 게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요. 정말 모질고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런 세미나 내지는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성은 위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은 모델을 잡는 거예요. 나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돼야 되지, 하루 매일매일 큐티하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새벽 기도에 날마다 나가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를 여러분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지 않아요.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성공하지 대부분 여러분 작심삼일로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나 교부생활, 그러니까 사막에서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나 내일 새벽 기도에 나 내일은 꼭 주일 예배 참석할 거야. 눈 떠 보니까 오후 1시예요. 주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구나. 나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야. 너가 게으른 건 나도 알아. 너의 게으름까지도 내가 사용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너를 쓸 거야.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져 가는 거를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렇게 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성숙함이나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난 놈은 모난 대로, 부족한 놈은 부족한 대로, 가난한 인생은 가난한 인생대로, 돈 잘 벌었던 부자 인생은 부자 인생대로 하나님은 시의적절하게 그 필요한 데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사용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해석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납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성부세요.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 빨리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나고자구나, 실패했구나, 나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고자도 아니고 루저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언가 세상 가운데 수혜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이선균 나오고 아유미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미는 일본 사람. 아이유가 나옵니다. 중년들에게 꼭 추천해보고 싶은 그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나이 40이 넘었다고 한다면 꼭 보셔야 될 드라마입니다. 무슨 광고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성균에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성균 형이 있는데 약간 찌질합니다. 이성균은 건축
그 회사의 그 뭐죠? 그 구조 기술사 대기업에 이런 거 합니다. 막내는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폭삭 망한 여배우가 하나 이 막내 동생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동네 어귀에 입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 여배우가 그 막내 동생이 앉아 있고 큰형이 옆에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감독님 만나서 인생을 망친 여배우예요. 감독님 때문에 근데 감독은 너무나도 그 첫 영화가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후속작이 없어요. 망했어요. 그 인정받았던 영화였지만 뭔가 하나 큰 거 하나 만들었다가 폭삭 망했는데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독님이 계속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원망을 하면서 내가 똑바로 연기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망하셨더라고요. 저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감독님이 잘못해서 저 영화가 망했고 더불어 내 인생도 망한 거구나 라고 하는 위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독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망해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뭔가 세상적으로 똥똥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망한 인생,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복받은 자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좀 많은 물질과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의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행자가 유명한 랍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랍비의 집에 들어갔더니 랍비가 보는 책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 그리고 간단한 침대 위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이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랍비요, 당신의 가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 여행자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저는 여행자예요. 어떻게 가구를 들고 다닙니까? 그거면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자라오. 여행자에게 가구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한숨과 한탄과 비교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땅이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무언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할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품이 우리의 본향이고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딴지를 걸자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이 땅이 여행지 단순히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만 좀 넉넉하게 살고 돈도 좀 많고
좀 세상적으로 인정도 좀 받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여행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여행지라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자식들도 잘 되고 물질로도 좀 여유롭고 남들에게 높임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게 제 본심이고 여러분들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맞죠?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서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비워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아무리 소리쳐도 유대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자기 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맨몸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다가 무언가 자꾸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박해를 주시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깡그리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난이란 고난은 뒤지게 당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은 나그네길 최백효의 노래처럼 이 왔다가 가는 인생 절로 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이 노래도 아주 구구절절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가 나오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인생 그 노래는 나오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여행은 언젠가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화려한 저 세상을 흠모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시고 여러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지 인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얻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 가운데 흩음을 받고 가진 거, 내가 기댈 만한 거 다 빼앗기고 나니 이제 소망을 천국에 두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하여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은보화를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이 불로 인하여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의 험난하고도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주님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받은 복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적절하게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이래야지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인생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귀담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어서 마치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더한 것으로 내가 주리라라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고 요즘 평안하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거든,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덜어낼 줄 아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실 거예요. 이놈 봐라, 이거 괜찮은 녀석이네, 그러네, 깨달았나 보네 하면서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로마와 같이 휘황찬 인생, 그런 것을 위해서 따라 살지 말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